그 복음 시리즈 27번째 시간 복음과 은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다음 두 가지 단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은혜고 다른 하나는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은혜와 자비를 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다시피 의미가 달라요. 첫 번째 그 은혜라고 하는 grace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있죠. 구원이라고 한다던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뭐 이런 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비는 두 번째 단어, 중요한 단어 자비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거두어 가시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으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죄의 대가인 형벌을 거두어 가시는 것, 그게 자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내리어 주소서, 또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와 자비와 은혜는 내가 나 되는 것에 절대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로 만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만드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나의 어떠한 기특한 행동, 삶, 의로운 어떠한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도 아니고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복음에 대해 계속 설교하면서 특히 은혜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부터 좀 이렇게 스토리들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면서 도대체 이 은혜가 뭔가, 은혜로 산다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까? 40년. 사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차를 타고는 몇 시간이면 가는 곳이에요. 걸어서 가면은 글쎄 며칠 걸릴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먼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어요. 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왜 살게 하셨을까요? 뭔가가 그들이 터득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만은 터득을 했어야 됐어요. 그걸 터득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되었어요. 바로 그 내용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 그냥 놔두세요. 올려놔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왜 광야 인생을 살게 하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자, 그래서 그치 못 지키지 하면서 3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표현이에요. 떡은 뭡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가
이제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 예? 못 살아냈어요. 이 사람들은 못 살아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 부담되시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생각이 뭔가 하면 말씀을 지켜내야지,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열심을 내야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요.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키려고 노력도 한다고요, 부단히.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따라해 봅시다. 말씀만이 살린다. 말씀대로 살아라 하기 전에 말씀만이 너희를 살릴 수 있어. 이것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이것도 말씀으로 살려고 하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요구사항을 하시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말씀만이 살린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도 이미 밝혀진 것이고요.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말씀 안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계명 안 지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제 2세, 광야에서 난 그 2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1세들은 홍해바다 건넜고 2세들은 요단강 건너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들의 행위로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따라서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신 예수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따를 때에 말씀이신 예수가 그분의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와 보호로 순종의 삶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 때 그려지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사는 삶이기 전에 말씀에 장악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순종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계속 불순종하지요. 근데 말씀이 그들을 계속 끌고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가는 상황 속에서 어떨 때는 순종도 하지만 어떨 때는 불순종도 해요.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싸우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전쟁에서 패하게도 하신다고요. 어떨 때는 이기게도 하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니네 알았지? 니네 힘으로, 니네가 만든 빵으로, 노력으로, 어떠한 자력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위에서 나는 말씀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사는 것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경험한 광야는 도대체 어떤 곳이에요? 이 광야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근데 이 삶도 광야 같은 삶 아닙니까? 이 광야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곳이어야 되고, 이 광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야 하는 게 뭘까요? 40년 동안 뭐를 지금 깨닫게 하셨을까요? 지금 광야에서는 여러분, 이들이 떡을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야 돼요.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셔야 되는 곳이거든요. 40년 동안. 자,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것 깨닫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따라해 봅시다. 우린 하나님 아니면 죽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 아니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린 죽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곳이, 그리고 이러는 것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있어야 함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함.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이 확증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광야는. 그리고 이 광야에서는 우리 인간의 가능성이 있죠. 우리의 인간의 어떤 노력, 우리 인간의 입은 변화, 성숙,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가 40년이라도 먹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이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헤어지지 않고 이 신발도 닳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먹여주시는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우리 하나님 없으면 죽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예를 들어서 출애굽하고 나서 엉뚱한 것, 다른 것을 자꾸만 챙기려고 하죠. 무엇을 챙기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처럼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어떠한 판단력으로, 나의 자력으로 내가 어떤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자 이제 출애굽시켜놨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존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스스로 이렇게 자력으로 일어나고 거기다가 성을 짓고 이거 광야에서 하면 안 돼요. 광야에서는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나의 목적도 없고 나의 어떤 방향 감각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것만 보고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탑하시면 스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GPS가 되시니까. GPS예요. 여러분 GPS 틀면 여자 목소리도 나오죠? 발음 굉장히 좋죠? 그 여자분. 근데 여러분에는 GPS가 제 GPS도 있는 여자분이에요. 똑같은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 여자분이 가끔 실수할 때 있죠? 그렇죠? 엉뚱한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갈 때 있어요. 그래서 GPS 못 믿겠다는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영적 GPS 대신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가야 될 그곳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광야에서는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지, 너희들 인간의 가능성 다 내려놔. 그리고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아라고 하는데, 인간은 자꾸만 엉뚱한 것을 자꾸만 챙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냥 주님 찾아오셨으면 그분과 그 관계를, 그 릴레이션십, 펠로십을 즐기면 되는데,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 밥상 차리고 하면서 자기 혼자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마르다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히 예수님께 야단 맞은 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 혼쭐 난 사람들을 보자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자가 혼납니까? 아니죠.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하며 하나님께 자기 것 챙기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혼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큰 백보자 심판, Great White Throne Judgment, 그 비유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시잖아요. 오른쪽에 양, 왼쪽에 이제 염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왼쪽에 염소 떼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줄일 때, 그리고 뭐 목마를 때, 나그네 때, 헐벗 병 들었을 때,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은 나를 찾아와 주지 않고 나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입을 옷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향하지 아니하더이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다 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 양떼들에게 똑같은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들은 줄일 때에 먹을 걸 줬다는 거예요.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줬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양떼들은 대답하는 것을 보세요. 주님, 우리가 언제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 양떼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내가 한 그 행위 있죠, 이 염소떼들은 그거 하나하나 다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양떼들은 그걸 챙기지 않고 그냥 살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자,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그거 혼쭐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하며 하나님께 내 것을 가지고 챙겨 들고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우리 주님께 혼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자기의 것을 챙겨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무엇을 거부합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돼 있어요. 바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거부했습니까? 예수를 거부했어요. 복음을 거부했어요.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 복음 이것이 아니라 자기의 챙겨가지고 내가 계명대로 율법대로 사는 것이 편한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으니까. 자, 그래서 그럼 먹을 것에 좀 비교해 보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며칠을 몇 달을 굶어가지고 말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정말 빵 한 조각 하나가 정말 눈물 나게 고맙죠, 그렇죠? 정말 귀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미 이제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 탁 먹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팔보채 시켜가지고 그것도 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뭐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짜장면까지 다 먹었어요. 자,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추어탕이 한 그릇 딱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눈에 들어오는가? 누구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귀한 분으로 다가오는가?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문둥병자이고, 내가 창기이고, 내가 부정한 자이고, 내가 죽을 놈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이대로 죽어 지옥불에 던지워질 인생이라는 이러한 어떤 절박한 자기 확인이 있는 자들에게만 이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가 왜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합니다. 복음 거부합니다. 내가 왜 자격 없는데 그걸 받아? 내가 스스로 챙겨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주일 성수 대부분 여기 다 잘하시는 분들이고, 주일 성수할 뿐만이 아니라 11조 꼬박꼬박 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에 새벽재단 쌓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다가 봉사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 나와서 참 연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너무나 가치 있어 보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부정한다던가, 뭔가 아니라고 뭔가 옆에서 누가 이렇게 폄하를 하면 속에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데 지는 제대로 봉사도 안 하면서 말만 해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들에게서 나오는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죠. 선행행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나의 의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런 작품을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착하게 살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세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는 특히 더 열심을 부려야 돼요. 새벽 제단에도 또 우리가 공예배 드렸다면 우리 직분자들 중심으로 열심히 모이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의 산물이구나, 은혜의 그 어떠한 결과구나 라고 나와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고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존재의 실체를 먼저 분명하게 봐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고 이러한 어떤 종교 행위들을 막 챙겨가지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딱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아이고 무거운데 그거 다 어떻게 챙겨가지고 왔냐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 죄의 노예로 살다가 왔구나, 이렇게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있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일을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들어보세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그럼 바리새인이 율법 지키고 제사법 그리고 도덕 윤리 정말 목숨 걸고 지켰어요. 자기네 나름대로는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칭찬은커녕 굉장히 심한 말을 들었죠. 독사의 자식들아. 조금 심한 말로 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 예수님께서 너네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들이 한 일을 자기의 것으로 끌어당겨가지고 그러면서 다른 이들과 차별의 그 근거 있죠.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하는 그 근거를 삼은 거예요. 자기의 의, 자기들이 행하는 종교 행위,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좀 결론적으로 가면서 정말 더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드릴 텐데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결국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도덕 지켜, 윤리를 지키라고 막 이렇게 부추겼던, 율법대로 살아야 돼, 제사를 행해야 돼,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이렇게 부추긴 게 누구겠어요? 착하게 살아, 율법대로 살아, 할례 행해야지. 누가 부추겼겠냐고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누구? 마귀가.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죄짓게 해요. 더럽고 추악하게 살라고 유혹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죄를 지으라고 부추기는 수준은 초등학교 수준의 어떠한 유혹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마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죄 그렇게 엄청난지 안 진다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이제 더 수준 높은 유혹은 뭔가 하면, 그 수준 높은 유혹으로 올라가면 깨끗하게 살아, 윤리적이게 살아, 도덕적이게 살아, 착하게 살아,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부추겨요. 그러한 예가 예수님의 그 마귀에게 시험당한 그 예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죠. 해도 뭐라고 할 사람 없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그렇죠. 천사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그가 상하지 않을 거예요. 안 다칠 거라고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한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기 전에 슈퍼스타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는 철저하게 인간이셔야 됐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물론 간혹 하나님의 어떠한 그 능력이 나타났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인간으로 살아가셨어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셨고 잠 안 자면 피곤하셨단 말입니다. 슬프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죽었어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그는 인간으로 사셔야 됐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잠깐 어떻게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말처럼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말이 아니라 제한된 그런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이상 그 omnipresent한 무소부재한 그분이 한 장소에 한 번씩밖에 나타날 수 없는 제한적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그런 삶 안 살아도 돼. 너는 하나님이니까 당신은.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것으로 자랑 삼고 의를 삼아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유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예요. 목사일수록, 장로일수록,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새벽기도 차곡차곡 매일매일 나오는 사람일수록,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하는 사람일수록, 11조 정말로 10의 2조 3조를 하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것을 부추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위대한 크리스찬이구나. 너는 정말로 능력 있는 자구나.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오히려 우리를 착한 삶을 살게 하고 죄 짓지 않게 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flawless한 life를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이 세상에서? 그런 목적이라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은 예수밖에 못 살았다니까요. 그러면 다 지옥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에게서 보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고 계세요? 오히려 그분은 반대로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 실린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의 의가 우리의 의가 돼서 전가돼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덮어진 것이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덮으셔가지고 지나가 버리시는 거고 안 보시는 것 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죄를 안 지은 것으로 그저 여겨주시겠다는 거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여전히 무엇을 해요? 죄 짓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의 사역,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폭로시키는 일을 한다. 죄를 들추어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착하게 만들어가지고 어유 기특하네 머리 쓰다듬어 주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감추고 있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있죠. 그것을 들추어내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주의 종들 가운데도 있죠. 신문에 매스컴 타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거를 보시면서 아이고 목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 높은 자리에 있어도, 네가 아무리 장로라 그래도 너는 아직 추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어를 폭로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에게는 은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이 그래?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안 들킨 거지, 신문에 안 났지.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 자리에도 갈 수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도 거기에 가면 똑같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더 잘났고 더 못났고 이거 아니에요.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저렇게 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어떤 한 면에서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죄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폭로시켜 주시, 다 들춰내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의 붙잡지 않고 우리의 자신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붙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만은 붙들죠. 제가 오늘 설교를 듣다가 야, 밧세바 사건을 다윗이 왜 남의 부인 밧세바를 이제 동침하면서 이렇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가 어떤 인사이트였냐면 다윗이 정말로 다윗이 된 것은 밧세바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의롭게 또 사울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두 번이나 놔주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냐. 이것이 다윗이 다윗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범한 죄, 밧세바를 범한 죄, 그 사건으로 인해 오히려 더욱 다윗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그럼 결국 누가 했을까요? 궁극적으로 물론 사단이 유혹할 수 있었습니다. 사단이 모욕하는 여자를 보고 그 다윗 마음속에 그 음욕을 품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의 죄를 다윗의 그 속에 있는 무엇을 지금 끄집어내고 싶으신 거예요? 죄를 폭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는 절대로 사울 왕 살려줬다는 그 의,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죄를 범한 후에 시편 51편에 그가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릇 나는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전까지는 이 다윗이 이런 고백 안 했다고요. 그리고는 이러한 죄를 짓고 나서 그가 뭐예요? 주여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제는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가 행한 죄 때문에 그는 그의 실체를 깨닫게 된 것이고 그의 실체를 깨닫게 되면서 뭐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지금 은혜에만 호소하고 있고 그 은혜만 붙들게 된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게 다윗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지 그가 완전하고 그가 굉장한 어떠한 믿음의 인물이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는 12제자 중 정말로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여 예수 따르고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한 게 맞았고 예수가 잡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예수를 떠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야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뭔가 대단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갔는데 나만 남아가지고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 않냐고 오히려 3번 이렇게 시인하고 말이죠. 나 예수 따른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다 제가 담으니까 다 고기 잡으러 가버렸네. 자기만 남았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됐겠어요? 굉장히 교만덩어리가 됐겠죠. 하지만은 베드로는 예수 부인 사건 그 일로 베드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바울 된 것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서 내가 나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제가 지금 쭉 나열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박성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나, 세상이 원하는 나, 매스컴에 탈 수 있는 나는 만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이런 것들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가 바울이 됐어요? 사울이 어떻게 또 바울이 됐어요? 그의 죄죠. 죄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서 가지고 표 한 장 던지고 승인을 했던,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 짓은 다 이게 X인데, 특히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을, 예수를 따르는 자들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건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내가 됐지?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그가 내가 나 된 것이 이런 걸 통해서 그가 됐어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을 바울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내가 약할 때 강하신 주님을 내가 체험한다. 그러므로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다. 이러한 역설적인 그러한 진리를 지금 그의 삶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사시죠, 그렇죠? 아마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듣고 가서도 죄를 지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하기 전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지만 결국 주님께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워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죄를 지으실 때에 그러므로 뭐예요?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체를 확실하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요거에 대한 awareness가 있으면, 요거에 대한 인식이 많아지는 것이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은 위대하신 분, 선하신 분, 크신 분,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넓어지고 인식이 더 많아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행동이나 삶이나 조금 구제해놓고 조금 착한 짓 해놓고 조금 교회 봉사해놓고 그것을 챙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일 하면서도 절대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